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신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 심이니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속된 것을 다 사르시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25절부터 29절까지 몇 구절 안 되는 내용인데 이 성경 말씀에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우리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와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내용이 아주 압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여기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할까 너희는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첨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18절부터 24절까지의 얘기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과 그 다음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원한 하늘의 장자의 총회 그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신 말씀이 앞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5절에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라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했으나 땅에 있었던 자인 모세의 그 대언의 말,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도 없이 거역하는 배반의 역사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깨끗함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으셨고, 그게 절정에 다다랐던 것은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 예루살렘마저도 우상 숭배에 쩌들었을 때는 백성들을 이방 나라 땅으로 잠시 이전시킨 후에 그 지역을 정결케 하는 70년의 정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정결 행동을 정결케 하는 그 활동을 하나님이 쉬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하물며 그래요. 하물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역에 따른 그 벌을 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조심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모세에게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앞으로 너와 같은 선지자가 백성 중에 나온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율법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표자는 땅에 속한 자 모세였으나 신약에 하나님의 그 법의 완성을 증거를 하시고 본인이 직접 제사장 일을 하셨던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출발 자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셨던 겁니다. 하늘로조차 오신 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또한 배반한다면 똑같은 위치에 처한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참고만 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시면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항상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증거됐던 그 말씀들은 하늘로조차 증거한 말씀들이에요. 우리 신약 성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26절, 27절은 요즘에 가끔 제가 설교단상에서도 설명을 드리는데 때가 찼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시대적 징조를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늦어지니까 2000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느냐? 불신이 자리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는 안 오실 모양입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개신교 쪽에 말씀을 쫓아간다라는 분들도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재림을 문자적으로 받지를 않고 상징적으로 다 풀어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26, 27절을 반드시 잡으십시오. 우리가 다른 쪽에 대한 가르침을 잡다가 가장 중요한 뼈대를 놓치는 경우도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6, 27절이 이 세상은 반드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본래의 그 나라, 그건 영원한 하늘나라다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읽습니다.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시편에 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시내산이 진동하고 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린 기록으로 보니까 대충 지나간 것 같은데 산 꼭대기가 아예 불 붙는 것 같았다 그러고 온 천지가 떨었어요. 거기에 천만 천사와 같이 임하셨거든요. 그 백성들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전부 다 얼굴을 땅에 받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모세한테. 우리가 당신을 통해 듣겠나이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그 위험이 엄위라고도 합니다. 엄한 위험이 그 당시 율법을 반포하던 시내산에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해요.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학개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때 주셨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에 바로 앞뒤 구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제도만 살짝 바꾸는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죄악된 인간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역할로 첫 번째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세상이 다시 싹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오신 겁니다.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으실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네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주장하더라. 네가 정말로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시면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이 또 그 얘기예요. 설명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앞으로 더 한 번 할 거다라는 얘기.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꼭 잡으십시오. 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이 움직였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오신 뒤에는 하늘까지 진동할 것이다 라는 학개서의 예언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27절에 푸는 거예요. 한 번 더 라는 얘기는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는 변하거나 바뀌어지지 않을 그 진동치 아니하는 것, 그걸 영원히 존재케 하기 위하여. 다른 말씀으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 목표를 위하여, 더 쉽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임할 때를 위하여, 그것 때문에 뒤에 진동할 것들, 즉 곧이라고 그랬죠. 즉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낸 예언이었다라는 겁니다. 학개서의 예언이. 여기서 말하는 만든 것들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 피조물들로 되어 있어요. 이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변동될 것이라는 것은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 가보시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27절에 학개서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 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리라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영원한 하늘나라, 진동치 아니할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가 돼 있을 때는 이 피조 세계가 없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딴맘 먹지 마라. 이 지구가 영원히 있을 걸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믿음과 배치되는 상황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잠깐 자꾸 잊어먹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바라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27절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 들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질 세계는 이제 시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없어질 것으로 예언시켜 놓은 것이다. 베드로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라는 말씀이 베드로서에도 나옵니다. 같은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 들었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없어지지 않을 나라,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은 자입니다. 이제 받았은즉, 이어지는 말씀, 은혜를 받자. 자, 여러분,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세상 없어질 피조 세계의 아름다운 것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았다면 당연히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것만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로 우리를 채울 때 진동치 못할 영원한 하늘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을 받는다. 강조하신 겁니다. 자, 이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기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은혜로, 그런 얘기. 그 받은 은혜로,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무기 삼아, 그걸 나를 이끌어주는 지침을 삼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것밖에 없다. 이 물질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뺏기지 마라 라는 가장 엄한 명령이시고, 오늘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것이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은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우리 영광에 대해서 한 3번에 걸쳐 나름대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쉐카이나라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행하는 그 장소에 당신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반드시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 영원한 빛, 영원하신 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좀 더 살피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십니다. 구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된 이 산은 신의 산과 같은 장소입니다. 호렙이라고 표현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형상을 봤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 분명히 타는 불꽃이 있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이 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눈앞에 나타날 때 드러나는 그분의 영광을 예표하는 불입니다. 그 나무를 불살르질 않아요. 3절,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붙는 것을 멀리서 본 것 같아요. 모세는 처음에. 궁금하니까 내가 가까이 가서 확인하겠다라고 올라가는 모습이 3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바로 그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있는 불인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오신 하나님의 음성은 가까이 오지 말라 했을까? 떨기나무는 성경적으로는 없어 사라질, 나중에 차차 없어져서 사라질 불완전한 우리 인생을 예표합니다. 떨기나무는 더 형편없는 나무예요. 떨기라는 뜻이 우리 순수 한국 말인데 뭉쳐있다라는 뜻이에요. 포도송이를 떨기됐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떨기 무슨 꽃이다 할 때도 같이 모여 핀 꽃을 한 떨기라고 하고, 그래서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전문 용어로 관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무가 나무 줄기가 올라오면 가지가 이게 많이 이렇게 잔가지를 쳐서 이렇게 덤불처럼 있는 그 진짜 볼품없는 나무. 그거는 목재로도 쓸 용도가 없어요. 예, 이해하시겠죠? 그걸 떨기나무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편없는 사람의 쓸모없음을 지칭한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이 임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할 수 없는 인간이 떨기나무라면 지금 이 예표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미약한 인간과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오셔도 떨기나무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그런 의미가 살아납니까? 밑에 이어지는 8절 보십니다. 내가 내려와서,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뜻이 나옵니다. 내가 왜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얘기하는 줄 아느냐? 이제는 나의 백성 너희와 함께 내가 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미숙하나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분의 임재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이 그 떨기나무를 사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보고자 하는 그 모세에게 뭘 경고하십니까? 가까이는 오지 마라. 네가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이유는 왜 그랬어요? 5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니 오면 안 된다 그래요. 떨기나무가 임했던 그 땅,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죄된 속성을 그냥 가지고 내 거룩성 앞에 쓸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와 대화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신다 그래요. 하나는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표적 표현이었고, 또 하나는 그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거룩하심, 구별됨,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시고 스스로 기쁨에 충만하시고 아무 부족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걸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되는 속성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불로 예표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신 모습도 그러하나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구약 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어느 분인지 아시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은 모습을 표현하신 것인데 나옵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건 그분의 순수하심, 선하심을 예표합니다. 그 뒤가 나옵니다. 그 보좌는 불꽃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는 불꽃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 바퀴는 불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 우리 이동수단이 바퀴예요. 항상 불과 같이 다니십니다.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희한하게도 불이 나온다 그래요. 불이 나온다. 강물처럼 그 불이 나와 시위하는 자, 지켜보는 앞에 심판이 베풀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더러움을 태우는 소멸하는 불의 의미입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연합되지 못한 자는 이 최종적인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이라는 뜻이 그분의 영광과 연결됨을 일단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한 군데 더 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신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디에 계신다고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속에 운행하십니다. 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는 것은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다가오는 모세에게 명했던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그 수준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의 빛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원한 능력의 영광을 돌려라. 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지금 살펴보신 것은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보좌도 불꽃이고 그 바퀴 운행하는 그 과정도 불꽃이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불의 강이 나오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속성을 표현하셨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실 때도 그 영광이 빛, 불과 함께 임합니다. 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가십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바로 그 광경입니다.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천만 천사와 함께 임하셨을 때 연기가 가혹하나 하나님은 어느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까? 불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운행하실 때 그래서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임하십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신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 셋을 이끌고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본래 모습으로 바뀐 현상입니다. 이건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바뀌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습이 뭐와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모습이 엄격하고 영광스럽고 무서워가지고 베드로는 헛소리를 해대요. 이 뒤에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주여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천막 셋을 여기다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주를 위해 지으리이다. 성경의 기록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으로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떨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던 모습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이라고 얘기하신 데는 나름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불 그러면 무슨 느낌이 나오십니까? 불은 첫 번째 태우죠. 그런데 그 태우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양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한 단계를 더 들어가 봤더니 불은 첫 번째가 정화시킨다 그래요. 불은 오염된 것을 없애는 가장 원초적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려서 기억나는 것이 장티푸스나 콜레라 예방접종을 보건소 그 간호사들이 몇 분 와서 학교에서 접종할 때 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거라 단순히 알코올로 바늘만 씻질 않아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켜고 살짝 거기 지나가게 합니다. 바늘 끝이. 그걸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불주사라고 불렀어요. 너무 무섭다. 주사바늘이 막 불로 달궈지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불 속에 살짝 지나가게 합니다. 끓음이 안 나는 알코올 램프로. 꼭 그렇게 접종을 하신 모습이 있었어요. 이것도 소독이에요. 또한 과거에 중세 때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죽었던 그 페스트라는 흑사병 아시죠?
이게 굉장히 그 유럽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 페스트의 온역이라고 합니다. 이 돌림병이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그 당시 특별한 그 방역 대책이 없으니까 어느 마을이 페스트에 오염됐다 그러면은 의료진들이 가긴 가는데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의학 기술로 이 사람은 페스트 병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명이 나면은 모든 거를 다 가지지 않고 알몸으로 옆으로 나오라고 해요. 아무것도 걸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에 목욕을 하고 옆으로 가라 하고 격리시키고, 남아있는 그 마을은 예상 범위까지 전부 다 불로 태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그 균이 다른 쪽으로 이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불은 무슨 속성이라 그랬습니까? 속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싹 사르는 역할이 첫 번째 불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사야 보십니다. 구약 973페이지. 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요건 이사야 선지자가 스랍천사의 호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때 나온 고백입니다.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5절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는 입술이 부정한 자가 죄가 없고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는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선 부독한 죄인들의 고백입니다. 자, 이어집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천사예요. 호의 천사가 스랍 천사입니다. 세라핌이라고도 합니다. 복수로.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즉 부직갱이로 단에서 취한 바 핀 붓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피어있는 그 단이 있습니다. 제단.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어있는 그 제단에는 절대 속되거나 죄의 속성이 임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단에 있던 숯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지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 불, 하나님께서 나온 그 불이 다 접촉이 됐을 때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더러운 것을 소멸하시는 그 불의 속성을 예표한 거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이번엔 제사규례가 시작될 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9장 158페이지. 레위기 9장 말씀. 이 레위기 9장은 잠깐 그 배경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제사규례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게 있어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라. 또 하나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들로 세우라. 이게 위임식이라고 해요. 최초의 제사장 위임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는데 그 과정이 9장의 얘기입니다. 앞에 있던 8장 33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8장 33절 보시면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모세와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최초의 시기인데 7일 동안이나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밑에 쭉 나오는데 9장 6절에 보시면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모세 맘대로 지시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하라. 7일 동안 한 것이니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무엇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영광이 너희 앞에 나타날 거야. 그대로 준행하면 그 영광을 보게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어지는 게 23절부터 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잘 읽으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죄를 사하는 제사의 규례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만 나온 영광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 광경입니다.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인간 앞에 임하실 때 맨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사장들의 위임식 때 잡아서 올려놨던 번제단 위에 그 짐승의 고기들이 있어요. 그 위에 불이 직접 내려와서 모든 고기를 살라버립니다. 이어집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은 성경에 못 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엎드리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함께 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가 시작될 때 사람의 불에 의하여 제단에 올려놨던 제물의 고기가 살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어요. 어느 불이 와서 살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려온 불이 그 번제단에 처음 위임식에 올려놨던 그 번제단에 고기를 싹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규례를 보면 번제단 불은 24시간 꺼트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 그걸 유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불이니까. 그것만이 거룩한 불입니다. 이걸 모르고 대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처음 제사를 드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장자와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에게. 근데 장자와 차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자기 향을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불로 향을 피웁니다. 하나님이 뭘 명하셨을까요? 레위기 규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반드시 번제단의 그 불씨를 가지고 향단에 향을 사를 씨불로 쓰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이 별로 영화롭게 느껴지지 않았겠죠. 나름대로 불을 피운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치심에 즉시 죽습니다. 왜 내가 명하지 아니한 불을 가지고 나한테 분향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불은 어디 불을 쓰라 그랬다고요? 번제단의 불. 근데 그 번제단 불은 인간의 불이었습니까? 성경을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 제사가 시작이 될 때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그 씨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꺼지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모든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불로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예표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 안에 있었던 그 제나 수치, 나답과 아비후의 눈에는 거룩하지 않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은 불로
불을 지펴서 향을 살라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즉시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예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속성,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먼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제사가 되어야 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속된 것이나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안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과 24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첫 번째, 불의 속성은 모든 속된 것, 죄악을 싹 사르는 역할이 그 바로 불의 속성이다라는 말씀을 증거해 드린 거예요. 그 제사마저도 어느 불로 시작이 됐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모든 속된 것을 없애는 번제단, 태워드리는 그 번제단의 불이 바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불이었다라는 사실을 놓치시지 말라. 또 하나, 불의 속성을 두 번째를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불은 또 하나의 속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태우는 것은 알겠는데 뭘까? 저도 궁금했는데 모든 것을 자기와 똑같은 속성으로 만든대요. 불이. 그렇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가 들어가서 타지든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불 속에 타지든 심지어는 이런 쇠가 들어가서 타지더라도 불 속에서 완전히 융화된 후에는 불밖에 안 남습니다. 이런 쇠 같은 게 굉장히 강하지만 이게 온도가 얼마가 넘으면 이거 타는 줄 알고 계시죠? 하나도 안 남습니다. 몇만 도 이상으로 가면 이거 다 불로 없어져요. 나무가 됐든 쇠가 됐든 우리 육체가 됐든 아주 강한 금속이라도 굉장히 강한 불 속에 들어가면 다 불로 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불의 속성이라 그래요. 아, 이거 굉장히 은혜롭다. 이것은 영화의 우리 성화의 단계, 칭의의 구원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그 구원, 이걸 우리가 계속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 목표였습니까? 베드로서에 나온 말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로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그 분이 또한 불이시구나.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불이라고 해요.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9장. 구약 127페이지입니다. 구약 127페이지. 아까 제사규례가 시작된 모습은 보셨습니다. 하나는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하나는 출애굽기에 되어 있어서 시간적으로 이 어떤 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출애굽기 이 장면은 모세에게 명한 장면이고 레위기에 있는 것은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 제사규례가 여기 또 나오는데 출애굽기 29장 37절 보십시오. 잠깐만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위기가 아론과 그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그 첫 번째 행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그걸 명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에게 어딜 먼저 잠깐 보시냐면 3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위임식 숫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잡고 삶고 하고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시키는 그 위임식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하는 말씀 중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37절 가보세요. 37절.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아까 레위기에도 위임식을 7일 동안 거행하라라는 말씀 살펴드렸죠? 그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이 제단이 굉장히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불로 제사가 시작됐던 그 번제단 자체가 이제는 그 번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속성인 거룩함과 선함과 죄 없음으로 바뀌어가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분의 불로만 향을 살랐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걸 모른 겁니다. 반드시 그분의 죄 없음으로, 반드시 그분의 속성으로만 드려야 됩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레위기 16장 170페이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170페이지 레위기 16장 12절 말씀. 향로를 취하여, 여기 향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향로는 언제 사용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소에,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제물되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불에 태우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또 그 앞에 물두멍에서 손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향단에 올려놓은 향로를 다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 성경의 규례에 보면은 향이 가득하여 지성소가 그 향연이라고 합니다. 향의 연기로 완전히 채워진 다음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지 않고 내 얼굴을 직접 보면 너도 죽는다 그래요. 굉장히 엄격하죠. 그 향단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명령이 나옵니까?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여호와 앞 단이라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것을 채우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라. 이 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회막성전이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던 그 회막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 보이죠? 그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깨끗게 된 그 불씨로 향을 살라서 그 향연이 가득하게 지성소 안을 채운 다음에 그제서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채운 다음에. 그래서 이 불씨로만 사용이 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드린 거고요. 복음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룩하셨던 그 복된 소식, 복음을 설명할 때도 예수님이 불 얘기하셨어요. 불이 꼭 안 빠집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예수님이 희한하신 말씀하셨죠?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십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구입니다. 지구, 이 세상.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불이 뭡니까? 복음의 불입니다. 죄를 없이 하시는, 아까 제단에서 속죄할 때도 그 불을 사용하셨듯이 죄를 없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걸 불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면은 50절부터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 인간적 지식이나 또는 집에서 믿지 않는 부모나 혹은 믿지 않는 자녀나 믿지 않는 부부 간에 처음에 굉장한 분란이 생깁니다.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오시면 아직 속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과는 생각의 갈등,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한 그 부분에 대한 갈등, 이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관한 선택을 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님이 이쪽을 선택했다고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다른 쪽에는 어떻게까지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보다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더 사랑하여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요. 나에게 마땅치 않다. 제자라는 표현이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아버지께서 요구하신다고 또는 내 어머니가 선택했다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쪽 말씀이 틀린데 자꾸 따라간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굉장히 참 엄격한 말씀입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요. 나만을 제일 사랑하라. 내가 한 말만을 제일 추종할 수 있느냐. 그 자를 내가 가르치겠다 그래요. 성경은. 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내 말이 지시하는 바대로 너희가 따라올 수 있으면 그제서 내가 너를 제자 삼을 것이다. 그제서 가르침이 갈 것이다. 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도 지금 불로서 지금 표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복음의 핵심으로 표현이 되는데 무엇을 하러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잖아요. 뭘 하시러 오셨어요? 죄를 없이 하시러 오신 겁니다. 자,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그분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축약하라. 메시아께서 왜 오셨느냐? 딱 하나입니다.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신약 362페이지 25절부터 볼까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잘 읽으십시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목적이 나옵니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죄를 제거하는 역사를 땅에 물을 던지러 왔다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그 능력, 공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필 거지. 이건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해서 아마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혼돈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없이 하시는 그 과정에는 네가 죄가 있는데 그냥 없는 걸로 치자라는 인간적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너는 죄값을 치루라.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니 너는 없는 걸로 치자. 죄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평,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망각된 겁니다. 항상 복음에는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찾고 갑니다. 이사야 9장. 구약 976페이지입니다. 976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6절 말씀은 여러 번 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들이라는 것은 독생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한 아들, 독자. 자, 이어집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 이제 끝나죠. 근데 중요한 말씀이 7절입니다. 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느냐. 그 설명이 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끝나지 않는 평강을 주시는 거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게 왕권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치의 그 자리입니다. 그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잘 읽으십시오.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자금 이후로, 그건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한자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다윗의 위에 통치권을 행사하러 오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라의 통치권자입니다. 이 세상 통치권입니까? 빌라도에게 답변하실 때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건데, 영원토록. 뒤에 말씀도 정확하게 잡으십니다.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스도가 와서 하시는 일이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세우시러 오시는 겁니까?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의 통치권을 확보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정확하게 드러내신 것이 십자가 사역의 핵심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죄를 면케 하신 게 아니고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를, 죄에 따른 형벌을 다 퍼부셨습니다. 면해지는 게 없습니다.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형벌을 면하는 원리는 너는 죄를 졌으니 없는 걸로 치자가 아니고, 왜 우리에겐 형벌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왜 없나요?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를 따르는 자니까 면해주고, 이 사람은 너는 나를 안 따르니까 지옥 가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그렇게 편파적인 하나님 내가 뭐하러 믿냐 그래요. 그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편파적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의 죄, 아주 적은 죄마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전부 진노를 퍼부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형벌을 면합니까? 어째서? 그분 속으로 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항상 신약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지가 형벌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피한 자만이 형벌을 면해요. 왜 면해요? 형벌을 주려고 봤더니 그리스도가 대신 받은 게 먼저 보이잖아요. 심판자 앞에 네가 대신 받았구나. 네 속으로 피한 자는 내가 너에게 퍼본 그 형벌이 그에게 퍼붓을 형벌이니까 이미 퍼붓다. 이중처벌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이 설명하시는 것이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지식적으로 그걸 알았다. 그거 아닙니다. 항상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됐느냐를 널 스스로 살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건 복음의 요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하시는 일은 일부 나를 믿는 자에게는 공평하게 하려면 정의를 이루려면 너도 벌 받아야 되는데 너는 나를 믿었으니 내가 없는 걸로 칠게.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공평과 정의로 무조건 영원한 나라를 내가 보존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 이 제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사탄마저도. 사탄이 우리에게 송사를 할 겁니다. 쟤네는 왜 지옥 형벌 안 줍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두 분께서 답변 다 준비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입을 막으실 거예요. 조용히 하라. 너는 나에게 할 말이 없다. 벌 줬다.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사탄이? 모든 입을 막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도 못 꺼낼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또 참 은혜롭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이걸 보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일곱째 날 사람을 만들고 너무 좋으셨다 그래요. 너무 좋았다. 내가 내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니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그 사랑의 관계를 세치효로 그 뱀의 간악함으로 간교함으로 꿰가지고 죄 속으로 이끌어 갔을 때 공의의 하나님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지략으로는 야 큰일 났다 이거. 사랑의 대상인데 분명히 죄 졌는데 저거 죽여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답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3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건 뭐 몇십 차 방정식입니다. 사탄은 벌 줘야 되는데 내 사랑의 대상은 어떻게 구할까? 근데 그분이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나옵니까? 에베소서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모든 벌을 다 지우리라. 근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핵심이에요. 내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땐 7일 만에 딱 창조하세요. 그것도 가라사대. 성경학자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과 또 다른 쪽 성경에 손으로 지으셨다 그래요. 손가락만 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근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만드시는 과정에 말씀과 손가락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질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죄는 있으면 안 되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성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나라.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과 손가락으로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오셔서 돌아가십니다. 그게 새 창조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내가 직접 한다. 기다려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씀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투가 뭡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다른 쪽이 사랑하니까 질투해가지고 저쪽 저놈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되나? 이런 아주 얄팍한 걸로 생각하는 질투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질투는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이시는 하나님의 열심, 당신의 몸을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께서 하는 거룩하신 그 열심, 이게 질투라 그래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의 그 질투,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질투, 내가 뺏길 것 같으냐? 나의 대적 마귀로부터 나의 사랑의 대상을 뺏기고 말 것 같으냐? 내가 친히 나선다. 그 열심,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4장, 구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24절 말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여기도 조심하라는 말 나오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엄히 명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24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잠깐 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드렸어요.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죄가 하나도 없으신 아주 선함으로 이룩되신 그분의 빛, 그 빛으로 죄악되고 속된 모든 것을 없애시고 또한 자기를 닮게 만드시는 그 역사, 이걸 소멸하시는 불이다라고 표현했다 그랬어요. 그걸 분명히 잡으시고 이어집니다. 소멸하는 불이시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질투의 본질입니다. 나의 사랑의 대상, 내가 그 사랑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너와의 사랑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게 이사야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그거 하시러 두 번째 세상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이 세상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핵심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심하라. 나 이외에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지 마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잠깐 가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방금 전에 읽으셨던 신명기도 스스로 삼가서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쫓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받으셨죠? 그리고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게. 너희는 삼가라. 조심하라.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 들이시기까지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보였는데 너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쫓아올 것이냐? 이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배반할 거냐 말 거냐?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그러시면서 무슨 명령 주신 겁니까? 사실은 나머지는 이 세상이 소멸되고 진동되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 나가는 명령은 28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그 열심,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질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자 했던 그분의 그 노력, 완전하심, 이거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경건함을 가지게 돼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나 그분의 위엄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다. 그걸 쫓아. 로마서입니다. 12장. 로마서 12장. 신약 255페이지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그 의미의 깊이를 상고하자면 한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증거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느낀 것은, 처음에 제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로 시작됐다라는 말씀 꼭 잡으십시오. 그거 외에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 장소에서 즉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산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라고 명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속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서 온 그 거룩함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산제사의 제사장으로 우리 마음속에 갖춰야 될 가장 핵심적 마음 자세입니다. 그거 외에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받았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를 즉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받는다. 속되다. 네가 아무리 거룩하게 생각한 그 불씨도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나의 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도, 그것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이 거룩하게 느끼시는 그 입술의 제사, 찬미의 제사로 우리를 옮겨가게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불을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시죠. 309페이지.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 말씀 잘 읽으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한테 기만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잠시라도 감각이 무뎌지면은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속아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가짜로 진짜처럼 속일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거, 받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선한 거, 속된 거,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좋다라고 슬쩍 들이밀어도 하나님은 판단과 정의가 명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절대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따라서 신앙생활의 결과가 나오는데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둡니까?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씀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뭘 쫓아가는 생활입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생각,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 내가 성공하고 싶은 생각, 내가 조금 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 심지어는 우리 부모된 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생각,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 생각,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주의 훈계로 교훈하라. 그거 이외에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나도 바뀌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사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집 몇 평, 나의 지위, 나의 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전부 없어질 겁니다. 이어집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가지 길이 지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앞에. 여기 성령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쪽 번역본에 보면 성령의 뜻에 따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셨어요. 그게 정확합니다. 내가 성령을 위해 뭘 바칠 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뜻을 확인하고 그 성령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자는 뭐를 거두게 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복락을 거두게 됩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시고 조심하라. 너에게 명하신 하늘로조차 말씀하신 그 자를 거역하지 마라.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한 군데만.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너희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 약간이라도 그걸 생각했던 마음 다 접고 이제 진동치 못할 영원한 하늘나라, 그분의 거룩함만이 존재하는 나라, 그걸 위해서 당신이 몸을 쓰고 오셔가지고 자기를 직접 죽게 하셨던 그분의 그 사랑의 나라,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 생각을 바꿔가라. 그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 그 명을 거역했던 저희도 피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하늘로조차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거역하면 어찌 피하겠느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영원한 진동치 못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아내는 은혜의 그 말씀의 방향과 능력을 힘입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멸하시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명하신 신앙생활의 지침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부족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사람에게 임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 상고하며 당신의 거룩함으로 저희의 속됨을 제하시고 당신의 신의 성품으로 저희의 성품을 바꿔가시고자 하셨던 질투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심이 곧 저희가 쫓아가고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후 남은 시간도 저희의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